Now Moses was pasturing the flock of his father-in-law Jethro, the priest of Midian, and he led the flock to the west side of the wilderness and came to Horeb, the mountain of God. Then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him in the blazing fire from the midst of the bush, and he looked, and behold, the bush was burning with fire, yet the bush was not being consumed.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모세가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때의 일이었습니다. 1절 말씀,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양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 말씀하십니다. 모세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또 다른 이름은 루엘이에요. 출애굽기 2장 18절 말씀, 그들의 아버지 루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 루엘이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딸들에게 물어보는 장면이 나오는 거죠. 모세는 장인 이드로, 다시 말해 루엘의 양떼를 돌보는 목자였습니다. 오늘의 사건은 의미심장합니다. 모세가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칠 때 그 양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렀다고 증언하시고 있는 거죠. 이 사건에는 크게 보아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 모세가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을 목자처럼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될 것을 예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나중에 정말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그들을 목자처럼 이끌어 호렙산에 당도하게 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참 재미있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은 놀랍고 재미있습니다. 둘째로, 장차 많은 목회자들이 주님의 양떼를 각자 인도하여 천국으로 향하게 될 것을 예견하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모세는 자기 소유의 양무리를 치지 않았습니다. 장인 이드로에게 위임받아가지고 장인 이드로의 소유의 양무리를 친 거예요. 자기의 양떼 아니었습니다. 이드로의 양떼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목회자는 자기 자신의 양떼를 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아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는 대리목자이죠. 주님께로부터 위임받아 주님의 양떼를 치는 거죠. 요한복음 21장 16절 이하의 말씀,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그러셨어요. 내 양을 치라 그러셨어요. 나의 양을 치라.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너의 양이 아니라 내 양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이드로의 양떼가 모세를 잘 따라 호렙산에 당도했듯이 주님의 귀한 양들이여 이 종을 잘 따라 호렙산에 이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40년간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목자가 되기에 앞서서 먼저 40년간 양떼를 인도하는 목자의 훈련을 받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 목자가 되기에 앞서서 진짜 양떼를 치는 목자로 40년간 훈련을 받은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늘 이렇게 훈련시키십니다. 요셉도 그랬습니다. 요셉도 애굽의 총리로 중용되기 전에 온 애굽을 다스리는 최고위직이 되기 전에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집사의 일을 하면서 경험을 쌓았던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위대한 인물이 되잖아요. 모세가 이끈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올 때나 영적으로 올 때나 정말 전무후무한 대역사였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모세가 한 일은 아주 작은 일에 불과했지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양떼를 치면서 광야에서 늙어가는 소박한 농꾼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시간이, 그 기간이 필요했던 거예요. 바로 그 낮은 자리에서의 오랜 훈련을 통해 향후에 위대한 모세가 탄생하게 됐던 거죠. 사랑하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이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큰 일에도 충성하게 되는 거예요.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일을 맡겨주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21절,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면 내가 많은 것을 내가 맡길 거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어떤 일입니까?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일을 여러분이 하고 있나요? 혹시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인가 이러면서 대충대충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늘상 손에 잡히지도 않는 무지개를 줍고 사는 거 아닙니까? 늘상 뜬구름이나 잡고 사는 거 아닌가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대지도자 모세가 인생의 황금 같은 시절을 광야에서 양떼나 치면서 보낼 사람이었습니까? 목동으로 40년을 지낼 사람이었냐 얘기예요, 이 위대한 사람이. 하지만 그분이 그때 그랬을까요? 내가 이런 일이나 할 사람인가? 내가 이런 일이나 하면서 세월을 보낼 사람인가 이랬겠습니까? 이러면서 대충대충 살았을까요? 아니요, 최선의 최선을 다했을 거예요. 천직이라 여기고 헌신했을 거예요. 장인 이드로의 마음을 흡족하게 했을 겁니다. 이 다음에 뭔가 큰일이 맡겨지면 그때 가서 내가 열심히 해야지 그러면서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성의 없이 대충대충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하면 이 다음에 큰일 절대로 안 맡겨져요. 도리어 맡았던 일은 점점 더 작아지고 점점 더 축소될 거예요. 하루하루 허송세월 지내면서 신세한탄이나 하다가 아무 일도 이루지 못한 채 무덤 속에 들어가고 말 것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작은 일을 맡았을지라도 최선을 다해 감당하면서 그리하여 갈수록 큰 일을 맡겨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목자 모세는 이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호렙산은 언약의 산이에요. 하나님의 산이에요. 신의 산을 가리킵니다. 이 산을 하나님의 산이라고 일컫는 이유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께서 큰 영광 가운데 그 산에서 나타나셨거든요. 둘째, 오늘 모세가 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거든요. 셋째, 출애굽 이후에 다시금 이 산에서 하나님께로부터 거룩한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산은 하나님의 산이 됐던 거죠. 특별한 산이 됐던 거죠. 하나님께서 이 인간을 만나주시기 위해 자신을 드러내신 현현의 장소가 됐던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산 호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큰 영광 중에 나타나신 호렙산이 있다 얘기예요. 우리를 불러오시는 호렙산이 있다 얘기예요. 거룩한 말씀을 주시는 호렙산이 있다 말씀입니다. 특별히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시고 나와 만나주시는 현현의 장소가 있습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바로 여기예요. 교회라고요. 성전입니다. 존귀한 성도 여러분, 이곳은 특별한 장소란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이 단, 이 의자, 이 처소는 하나님의 산 호렙과 다를 바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광스러운 곳이요, 은혜와 축복의 장소라는 것을 알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올 때 그냥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 되는 거죠.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할 때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 듣고 기도하며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현현하시고 모세와 만나주셨던 하나님께서 여기에도 나타나셔서 여러분과 만나주시고 여러분을 대면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로부터 초대를 받아본 적이 많이 있나요? 요즘 뭐 어린애들도 친구를 초대하고 그래요. 친구에게서 초대를 받고 막 그럽니다. 앞으로의 신세대들은 초대 문화에 익숙한 세대가 될 것 같아요. 초대를 받고 마음이 설레면서 그날이 손꼽아 기다려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요,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독재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진 사람이 어떤 사람 기업인 같은 사람 초대합니다. 근데 어떤 기업인이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괘씸죄에 걸려가지고 권력으로부터 시달리를 받게 될 것이 말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망하고 말 거예요. 근데 그 정도라면 그래도 견딜 수 있는 거야. 이 경우는 완전히 쫄딱 망한 경우는 아니거든요. 진짜로 완전히 망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초대에 응하지 않아가지고 완전히 쫄딱 망해버리는 경우가 어떤 경우일까요? 마태복음 22장 1절 이하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 독생자를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푸는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임금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종들을 보내요 그 정한 사람들을 혼인잔치, 천국 혼인잔치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정한 사람들이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그러면서 초대장을 보냈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세상 일에 너무 바쁜 거예요. 세상 성공하기 위해 가지고 몸부림을 치면서 너무 바쁜 거예요.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이미 준비되었으나 처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 거리 길에 나가 사람들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를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비로소 혼인잔치에 천국 혼인잔치에 사람들이 가득해졌다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놓으시고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초대를 하셨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초대를 거들떠보지도 않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였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초대를 우습게 여깁니다. 세상살이에 취해 있습니다. 세상살이만 중시합니다. 하나님의 초대장을 전하는 전도자들을 모욕합니다. 전도자들을 박해합니다. 전도자들을 괴롭힙니다.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됐나요? 지옥행 열차에 탑승하고 말았던 거죠.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들이 완전히 망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지 않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그 초대에 응하게 되기 바랍니다. 한 번 초대에 응하고 나서 그 다음에는 시큰둥하지 말고 언제나 어디서나 하나님의 초대에 응하여 기쁘게 일어나 하나님이 부르시면 신나게 나오는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을 끊임없이 초대하십니다. 하나님이 끊임없이 초대하시지 않는다면, 쉴 새 없이 우리를 초대하시지 않는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아 천국 갈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초대하시는 방법은 한 가지가 아니에요. 실로 다양합니다. 시간과 장소도 사람에 따라 천태만상이에요. 어부 베드로를 초대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셨어요.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러셨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도 싫어하고 미워하면서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바울을 초대하실 때는 바울의 눈을 멀게 하셨습니다.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쇠고기를 싼 신문지를 통해 사람을 초대하신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쯤 전에 영국의 어떤 시골 마을에 사는 한 주부가 정육점에서 쇠고기를 샀어요. 근데 정육점 주인은 그 고기를 갖다가 어디다 싸줬는 거 아니? 신문지에다가 싸줬어. 주부가 집에 돌아가 신문지를 펴자 거기에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가 실려 있었던 거예요. 무심코 그것을 읽어 내려가던 이 주부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감격적인 체험을 했던 거죠. 우리 교회 어떤 장로님도 벤치에 힘없이 누워 있다가 비에 젖은,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문을 발행하고 그랬거든요. 비에 젖은 우리 교회 신문을 이렇게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 신문을 보고 우리 교회를 찾아오게 된 거예요. 인생의 대전환점이 됐던 거죠. 존귀한 성도여, 여러분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참 다양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불러주셨는지, 어떻게 초대하셨는지 이야기를 듣자면 며칠 밤을 꼬박 세워도 부족할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다르게 초대하시니까, 100이면 100가지 모양으로 사람들을 초대하시니까 나를 불러주신, 나를 초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건은 광야에서 40년간 목동 생활을 하던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신 장면에 초대하신 장면이에요. 모세는 장인의 양떼를 먹이기 위해 양떼를 이끌고 가다가 호렙산까지 이르게 됩니다. 이때까지 모세는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가 아니었습니다. 위대한 지도자이기는커녕 애굽으로 수배를 당한 도망자 신세예요. 전과자 신세예요. 그저 남의 양을 치면서, 장인의 양을 치면서 연명하던 한 사람의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근데 멀리에 신기한 장면이 보이는 거예요.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 타오르는데 이 떨기나무가 타야 될 거 아니에요. 타질 않는 거예요.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았다 그랬어요. 굉장히 신기한 일이잖아요.
불이 붙었는데 안 타는 거야. 근데 사실은 그렇게 신기한 일이 아닙니다. 신기할 게 없는 일이야. 왜? 그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현상으로 이렇게 된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거든요. 오늘 하나님께서 바로 이런 방법으로 모세를 초대하신 거죠. 떨기나무가 있는데 거기 불이 활활 타오르는 거예요. 그러면 금방 나무가 타가지고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나무가 전혀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십니다.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신비하고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나는 그 전에 우리 막내 이름을 짓다가 정말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영화로울 영자를 써가지고 도용이라고 지었거든요. 내 성 백자는 흰 백자인데요. 이게 기도를 뜻하는 한자입니다. 고백한다 할 때 이 백자를 쓰거든요. 도자는 법도도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영화롭게 되는 사람이란 뜻으로 도용이라고 지은 거거든. 근데 이 영화로울 영자 여러분 보세요. 나무 위에 불이 막 붙어가지고 타오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무가 보호를 받는 거야. 할렐루야. 불에 타지 않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글자입니까? 이것이 영화로운 영이에요. 이것이 영광이에요. 이것이 영화로운 빛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이 한자가 나온 거라고요. 오늘의 본문 사건에서 이 한자가 나온 거라고요. 나무에 불이 타오른 거야. 근데 그 나무가 보호되고 있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이 영광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영광의 하나님은 창조주시며 모든 자연과 사물과 현상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주관하시는 분이시면서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강림하신 그곳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상식을 초월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드러내신 장면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자연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물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떤 현상 안에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고도의 과학 안에도 갇히신 분이 아닙니다. 그 어떤 것도 영광의 하나님을 말할 수 없어요. 영광의 하나님을 계산할 수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영광의 하나님을 단정 지을 수 없어요. 규제할 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의 창조주시니까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는 거예요. 그 모든 것들을 의미 있게도 하시고 의미 없게도 하십니다. 그분이 바로 영광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초대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 옛날 모세를 초대하셨을 때나 여기는 이 종을 초대하셨을 때나 여러분을 초대하셨을 때나 그 한 가지가 똑같습니다. 그게 뭘까요? 하나님은 사람을 초대하실 때 사람의 알량한 생각을 버리기를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미련한 존재인지 여러분 알고 있나요? 사람이 굉장한 존재라고요? 사람의 능력이 끝이 없다고요? 사람이 지혜나 지식으로 못한 일이 없을 거라고? 웃기는 얘기지.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압니까? 나라는 존재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지 아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이 삶을 알아요? 사람이 죽음을 알아요? 사람이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있나요? 사람이 자랑하는 그 잘난 과학으로, 그 잘난 인공지능으로 풀 한 포기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사람이 자랑하는 그 잘난 과학으로, 인공지능으로 생명이신 분의 신비를 조금이나마 알 수 있나요? 사람이 자랑하는 그 잘난 과학으로, 인공지능으로 개미 한 마리 만들어낼 수 있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로 인해 미련해지고 둔해진 사람들은 자기 경험으로, 알량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보려고 그래요. 자기 알량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알려고 그래요. 자기 알량한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요. 잘난 척하지만 실은 잘난 게 전혀 없지요. 아는 척하지만 아무것도 알지 못하죠. 지혜로운 성도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양한 방법으로 초대하시면서 공통적으로 그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이거예요. 내 앞에서 너의 그 못나고 쓸데없는 생각을 버려라. 이게 하나님의 요구예요. 우리의 못난 생각으로는 창조주 하나님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의 못난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이 동정녀의 몸에서 탄생했다는 것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의 못난 생각으로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 믿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의 못난 생각으로 예수님이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 믿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의 못난 생각으로 우리가 죽어서 천국 아니면 지옥에 간다는 것이 믿어질 리가 없어요. 우리의 못난 생각으로는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반드시 시커멓게 타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한가운데를 기점으로 두 세계가 나뉘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세계, 또 하나는 우리가 경험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에 서 있습니까? 여기 서 있습니까? 여기 서 있습니까? 여기 서 있다고 한다면 생명의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이죠. 이쪽에 서 있다면 영광의 하나님 만난 사람이죠. 우리는 맨날 나 자신의 한계로 인해 절망합니다. 맨날 자연과 사물과 현상과 과학 앞에서 신음합니다. 무릎 꿇습니다. 고통스러워합니다. 절규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다시 한번 깨닫는다면 여러분의 심령이, 여러분의 삶이 송두리째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런 것들 앞에서 신음하지 마세요. 무릎 꿇지 마세요. 고통스러워하지 마세요. 절규하지 마십시오. 그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여러분의 아버지의 피조물일 뿐입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은 그것들 위에 계시다고요. 여러분의 아버지는 그것들을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요. 창조주시며 모든 자연과 사물과 현상과 과학을 초월하시는 영광의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어 맡기는 믿음으로 충만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의 하나님께서는 비천한 나무를 영광스러운 나무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오늘 등장하는 이 나무는 어떤 나무예요? 떨기나무인데 가시떨기나무예요. 가시로 가득해. 출애굽기 3장 2절 말씀,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아니, 떨기나무라는 말을 유난히 강조하셨네요. 떨기나무, 시내 광야 같은 사막지대 경사지에서 많이 자라는 아주 흔해 빠진 나무입니다. 많이 자라야 2, 3m 정도 되는 볼품없는 나무예요. 앙상한 나무예요. 별 쓸모도 없는 나무야. 이 쓸모없는 앙상한 볼품없는 떨기나무가 뭘 상징하는 걸까요? 첫째로 이 가시떨기나무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도망자요 도피자의 신세에 불과한 모세를 상징한다고요. 일개 목동 신세인 모세, 모든 꿈을 다 잃어버린 보잘것없는 모세를 상징합니다. 근데 이 가시떨기나무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둘째로 이 가시떨기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남의 땅 애굽에서 노예로 전락해가지고 아무 주권도 없이 착취와 혹사를 당하던 형편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고단한 생활 가운데 구부러질 대로 구부러졌어요. 갈라질 대로 갈라졌어요. 보잘것도 없어요. 쓸모도 없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떨기나무 가운데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셨습니다. 셋째로 이 가시떨기나무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사는 동안에도 죄악에 찌들어 사는 우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연약하기 짝이 없는 우리,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기를 한없이 반복하는 우리 모습을 상징하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는 모두 떨기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떨기나무처럼 흔해 빠진 인생이에요. 떨기나무처럼 앙상한 인생이에요. 볼품도 없고 별 쓸모도 없는 인생이에요. 이걸 인정합니까? 내가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합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그런 나에게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예요. 넷째로 이 가시떨기나무는 모든 저주와 죄악과 형벌의 결정체였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놀랍게도 그 십자가에 그 볼품없는 나무에 영광의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하고 많은 멋지고 괜찮은 나무들 다 놔두고 가장 형편없는 그 나무 십자가에 예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거라고요. 존귀한 성도 여러분이요,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모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듯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십자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습니다. 모세 같은 피천한 떨기나무가 영광스러운 나무로 변했듯이, 이스라엘 같은 피천한 떨기나무가 영광스러운 나무로 변했듯이 나같이 피천한 떨기나무가 영광스러운 나무로 변한 거예요. 십자가같이 피천한 떨기나무가 영광스러운 나무로 변했던 거예요. 참으로 비천한 나무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비천한 나무를 영광스러운 나무로 새롭게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인해 내가 비천한 나무라는 사실을 알기에,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자각하기에, 내가 연약한 존재임을 인정하기에 주님이 내 심령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습니다. 이리 넘어지고 저리 자빠지면서 저는 주님이 아니면 죽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이 버리시면 저는 죽습니다. 이렇게 절규하면서 주님을 붙들고 늘어지는 존재이기에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대속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주님만을 의지하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의지하게 주님이 그 사람의 심령 가운데 인생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하셨던 거예요. 그렇습니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낮은 자를 높이시고 쓸모없는 자를 쓸모있게 하시며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타버려 죄가 되어버릴 떨기나무 같은 존재를 타지 않게 하시고 여전히 하나님의 영광이 활활 타오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예요. 성도 여러분이요, 모세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벌써 타버렸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벌써 타버렸을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기 바라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예요. 창세기 보니까 인간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저주의 선언을 하셨잖아요. 창세기 3장 18절 땅이 내게 가시너물과 엉겅퀴를 일구다 그랬어요. 쓸모없는 가시떨기 같은 나무를 땅이 내게 들 거다 말씀하신 거지. 그렇습니다. 이 가시떨기 나무는 저주의 나무였어요. 불태워져 재로 사라져야 될, 평소에는 쓸모없다가 불태워져 재로 사라져야 될 저주의 나무였어요. 근데 이 저주받은 떨기나무에 저주 대신 축복의 열매가 맺혔습니다. 어떤 열매? 하나님의 영광이 타오르는 열매. 거기에 임재하셔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의 귀에 들렸습니다. 여러분의 귀에도 들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귀한 성도여,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하게 되기 바라요. 즐거워하며 찬양하며 그 부르심에 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천하디 천한 떨기나무들이여,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재하셨기에 여러분 이제 괜찮습니다. 여러분 이제 더 이상 천하지 않습니다.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불안에 떨지 마십시오. 이제 위축되지 마십시오. 왜? 주의 성령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떨기나무의 불꽃은 보혜사 성령님의 보호하심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의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 없어지게 합니다. 자연적인 불꽃은 모든 것을 태워 사라지게 합니다. 불이 닿는 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을 수가 없어요. 맹렬히 타는 불로는 쇠도 녹여버립니다. 이것이 불의 무서운 속성이에요. 그러나 떨기나무에 붙어있는 이 불은 나무를 태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이요, 세상의 불꽃으로 타오르지 마십시오. 세상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인생은 반드시 비참하게 타버려 죄가 되어버리고 말아요. 돈에 대한 열정, 성공에 대한 열정, 쾌락에 대한 열정, 자기의 관심사에 대한 열정, 취미에 대한 열정, 심지어는 학문에 대한 열정이라도, 심지어는 사회에 대한 열정이라도, 심지어는 정의에 대한 열정이라도 불꽃이 일어나 타기 시작하면 오래 못 가고 타버리고 마는 거죠. 죄로 쓰러져 바람에 날려버리고 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으로 타오르는 인생은 결코 타는 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활활 타올라도 여전히 건재합니다. 끝까지 건재합니다. 영원히 건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인 성령께서 그 사람을 보호하시기 까닭입니다. 철저히 지켜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귀한 성도여, 성령으로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불꽃인 성령으로 타오르는 인생이 되기를 바라요. 그리하여 저주의 나무가 축복의 나무로, 비천한 나무가 영광스러운 나무로, 쓸모없는 나무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 나무로 변화되는 은혜를 평생 누릴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